제가 어린 시절과 대학 시절에 웃고 지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면 야, 참 사람 유머 감각이 특출하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한 40여 년 전에 그렇게 하면 가볍다, 실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 좀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웃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유머 섞인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개그 프로그램. 그 당시에 한 40여 년 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제가 주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감동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심연섭 씨가 나와가지고 인디안 복장하고서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는 그거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 개그를 보다가 제가 울어버렸어요. 좋아서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느라고 울었어요. 개콘 보다가 회개하느라고 울었어요. 뭘 회개했냐면,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몰입이 돼서 막 빠져서 그걸 봤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시간 이상 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왜 회개를 했냐면, 네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듣는 거 봤냐 하는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개콘은 열심히 보면서 설교는 그렇게 못했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웃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는 가끔 개콘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재밌게 개콘을 하는데 설교도 저렇게 재밌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으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콘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참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가 한 1년 이상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말라버렸죠. 웃음도 사라졌고 눈물도 사라졌고,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세월이. 목회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하던 개콘을 보는데도 웃음이 안 나와요. 나중에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안 봤습니다. 역시 은혜의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속상하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되겠지 했는데, 속상한 것도 정도가 지나치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과 눈물을 잃어버리고 1년 넘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심야 기도를 계속해서 참석했는데, 그 전에 밤에 교회 가서 혼자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 해도 역시 감정이 말라버리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야 기도에 찬송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한 40-50분 찬송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곡을 1년 동안 똑같은 찬송을 해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눈물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 가사를 계속 1년 동안을 불렀어요. 1년 동안 그 찬양을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만져주셨지요. 그래서 드디어 눈물이 터지니까 웃음이 회복이 되고, 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감정이 말라가지고 웃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 우리의 감정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행복한 일인데, 웃음도 잊어버리고 정말 찹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오늘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눈물도 회복되고 웃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웃음을 잃어버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봤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웃음을 잃어버렸는가?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법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주 심하게 죄를 책망을 했어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욕 듣는데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육두문자가 들어가는 쌍욕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된다면 Son of Bitch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 욕하면 뺨 맞습니다. 바로 싸움 납니다. 굉장한 욕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면요 욕을 들어도 회개합니다. 근데 마귀가 감동시켜 주시면요 회개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회개하면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야. 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로 세례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자기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은 다 끊어지면서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든지 논쟁하는 곳에는 웃음이 없어요. 논쟁하면서 미소 살살 지으면서 논쟁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논쟁을 하면 얼굴에 인상이 써지면서 빨개지면서 막 열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고 왜 다투어야 되는가? 좀 난감하죠. 그렇게 제자들이 웃음을 잃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어땠느냐? 나는 모든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논쟁을 했는데, 변론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논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보니까 첫째로 경쟁의식을 갖지 않게 됐다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경쟁의식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변론했던 것은 경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그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쪽에 오던 사람, 나와 함께하던 사람, 나를 높여주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 누리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방에서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세례를 베푸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죄를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행복했지요. 왜?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놓고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는 제법 내노라 하는 세상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와 있어. 그들에게 막 심하게 설교하는데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대단한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 기분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인데 왜 예수님께 다 이 사람들을 빼앗게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해서 장사가 잘 돼서, 근데 우리 앞집에 더 좋은 건물이 생기면서 음식점 하는 사람이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더 잘 차려놨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내가 보는데 다 그 집으로 가.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정말 기분이 영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느냐?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느냐? 경쟁의식입니다. 너와 내가 경쟁해.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네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좀 더 지나치면은 예수님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일인데 누가 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거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만두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둬라. 내 이름으로 하고 우리 반대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버려 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되죠. 투기와 분쟁으로. 누구를 투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투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끼리 막 싸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예수님도 전파해. 자, 그런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못 전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갇혀있지 않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 배 아프겠다. 저는 못 전하고 내가 전하니까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도 어땠느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중요한 겁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내가 밟히면 어떠냐 이거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경쟁의식이 없잖아요. 경쟁의식이 없으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요. 우리가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시험에 들고 기쁨이 없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쟁의식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느냐? 그런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내리면 예수님이 높아져요. 예수님이 높아지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경쟁의식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심지어 요한이 신랄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런데 지금 나를 이제 하나님이 접으시고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동안에 쓰임받은 거지요.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요. 왜 지금까지 나를 쓰다가 나를 이렇게 제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야. 지금까지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나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해 주시든지, 이제 됐다, 접어라, 너는 그만해라 하고 낮은 곳에 내리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는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다른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지요. 그동안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주장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진짜 행복해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 파악이 분명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최고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그 옆에 사이드인 줄 알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자이지 내가 예수님 세례 줄 자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너무 평가절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50점인데 나를 왜 80점, 90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80점, 90점으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나는 80점인데 난 50점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거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50점씩이나 인정해 주네. 고맙지. 기쁨이 나오죠. 세례 요한 보세요. 정말 누가 봐도 100점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자기 선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랍비여 하고 부릅니다. 랍비, 선생이여 하는데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을 최고 예우하는데 나쁠 거야 없지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 요한을 최고로 존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그 옆에 둘러리 서는 것으로 변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자,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뭡니까? 함께 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주어가 되고요, 예수님은 사이드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자, 그거 보니까 자기 선생을 높이는데 예수님을 사이드로 밀어버려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우리에게서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느냐? 예수님을 사이드로 밀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이드로 밀면 누가 가운데 서느냐? 내가 가운데 서지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가운데 서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됐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말 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가 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요 우쭐해지는 게 있어요. 저도요 사람이에요. 누가 칭찬해 주면요 우쭐해져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한테 칭찬 한번 해봐서 내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우쭐해지는데 좀 주제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 보니까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나는 아니야. 주제 파악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말을 하지요. 이 자신을 아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을 사이드로 몰아도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개구리는 좀 다 성장한 층에 속한다고 할까요? 올챙이 그러면 아직 미완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개구리가 나는 개구리야 그러면서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해. 개구리인 줄만 알아. 근데 저도 올챙이적이 있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겸손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 위치만 보면서 예전에 자기 연약할 때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만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할 때에 그것만 생각하면 세례 요한도 꼼짝없이 넘어갈 뻔했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자기 주제를 아는 거야.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왜 나를 메시아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러 왔지 내가 그 길을 갈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높이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주님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29절 말씀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성도, 세례 요한은 둘러리. 그런데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둘러리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 왜? 신랑의 음성을 들었거든. 신랑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하다 할 때 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느 정도 찰랑찰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 넘어버리는 걸 말하고, 또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고, 수동태는 뭔가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다 하는 점에서 이 충만, 기쁨의 충만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언제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됐느냐?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신랑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첫째는 진리로 나와라 하는 겁니다. 진리로 나와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진리 안으로 나오는 자 기쁨이 충만한데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둘째로 말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서는 기쁨이 없겠지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신랑의 음성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죄 짓는 자리로 자꾸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이 음성을 듣는 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의 문을 닫고 그냥 귀만 듣고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주님,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 신랑의 음성,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는 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찬송을 끊이지 마라.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신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찬송하라. 찬송하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경고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경고하는 소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계속해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잖아요. 경고하는 음성, 우리 신랑 예수께서 경고하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너 망해, 이렇게 살면 너 무너져,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진노가 임해. 신랑의 경고하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요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초청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초청하잖아요. 와서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지는 거 하나 짊어져봐.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네가 쉼을 얻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는 음성, 내 신랑이 나를 자꾸 오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나오면 내게 친정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노아의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 안 들었어요. 왜 안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냥 귀로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듣고 있습니까? 영으로 듣고 있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양입니다. 내 양, 주님의 양입니다. 신랑의 양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아니면 안 듣습니다. 내가 안 들으면 나 양이 아닌 거요. 양은 들어요. 누구의 음성? 신랑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상관없어요. 주님의 음성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음성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양은 들어요. 사탄은요 들어와서 못 듣게 해요. 내가 양인데 자꾸 염소같이 놀라고 그래요. 양은 들어요.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신랑의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신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만 높여라. 주님만 높여라.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생 예수님은 주인공, 나는 조연배우. 아멘. 예수님은 주인공, 나는 조연배우. 그런데 사람이 시험에 들면요, 내가 주인공, 예수님은 나를 돕는 조연배우, 이렇게 바뀌어요. 산이 높으려면요, 골짜기가 깊이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가 없으면요, 산이 높을 수가 없어요. 평지죠, 평지.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어요. 예수님이 높이 올려질수록 나는 골짜기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면요, 나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이 높여지면 그 기쁨은 나에게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날마다 천국 같고 기쁘고 교회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면요,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내가요,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거저거 막 마음이 막 부딪혀요. 생각을 한번 해봐서 내가 높아졌나? 예수님이 높아졌나? 내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죽은 자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우신 주님만 높이면 되잖아. 주님만 높이면 되는데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런 막 마음에 막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야. 이런 은혜가 몰려오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주님만 높이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했던 모습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경쟁의식 안 가져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내 주제를 잘 파악을 해요. 오직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만 높여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내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잘 안 지켜진다는 거지요. 기쁨이 없어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것을 끝까지 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주면서부터 내 사람 가니까 이제 내 일 끝났나 보다 하고 손 놓지 않고 그래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계속 줬다는 거야.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사람이 나를 세워주든지 안 세워주든지 끝까지 묵묵히 참신하게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팽하는 것은 뭐냐? 안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니까 잘 감당했어요. 요한이 똑똑해서 그랬을까? 요한이 착해서 그랬을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만 높였다 이거죠. 정말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5가지를 잘했다면 나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소를 짓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